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가 되라 하는 제하에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저 사람하고는 내가 도저히 겨룰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경우를 만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상하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험도 잘 보고 그랬는데 발표 난 거 보면 꼭 나보다 한 사람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상 1등이야.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뒤에 2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몇 차례 그냥 어떤 때는 내가 아주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1등 하겠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발표한 거 보니까 또 그 사람이 1등이에요. 얄밉더라고 그 여자.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됐는데 이 자매가 시집 간다고 그냥 과를 옮기더니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1등 하겠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나의 상대가 안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쌓아오는 권위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요상한 그런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영향력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막 움츠러들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런 존재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시선을 좀 달리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리고 지혜, 그리고 자기가 아주 성들을 각 성마다 다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방비성으로 만들어 놨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다 나라가 이만큼 군사를 많이 가진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아사 왕 때도 그렇고 아비야 왕 때도 그렇고 남유다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껏 해가지고 나간 게 한 60만 정도 됐는데 오늘 말씀에는 한 100만 정도 되는 그런 군대가 조직이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이 유다가 이스라엘도 물리치죠. 쳐들어왔던 그런 그 나라들을 아주 대군을 물리쳐요. 60만 명을 가지고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막 이러면서 그 주변에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저거 봐, 우리가 어디 빈틈을 찾을 수나 있나. 군사명, 군사지혜, 문지혜, 그리고 모든 군사들의 그 용맹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과 그 어떤 나라든지 싸움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사밧이 노력을 했어요. 방비성도 만들고 군사들도 아주 늘리고, 그리고
아주 강대했기 때문에 그가 강대한 나라를 이룬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하고는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블레셋도 기어 들어와서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죠? 아라비아 사람들도 숫양, 숫염소 7,700마리씩이나 바치고, 그 당시 그래도 싸울 만한 그런 나라가 이 블레셋과 그리고 이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기어 들어오면서 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드릴 정도로 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강대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점점 강대한 조건을 견고한 성을 쌓고 뭐 공사를 많이 하고 군사를 많이 조직한 것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유다 나라를 두고 동서남북에 속한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랬어요. 두려움을 준 건 여호와께서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상대라고 해도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볼 만하지 뭐 그러면서 덤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예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아예 스스로 기어 들어와서 조공을 바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두려움이 되어주신 것.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하고 계셔, 이걸 열국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두려움의 대상은 여호사밧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분명한 그 맥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는 자기의 지혜대로 또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군사를 조직하고 성을 잘 방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은 여호사밧이 했지만 열국의 나라들은 그런 걸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정작 두려움은 누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사밧을 볼 때 두려움 때문에 감히 싸움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화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나도 싸울 수 없는 상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저 보실 때 키도 아담하고 그렇잖아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우습게 보지 않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처럼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나하고 싸우자고 덤비지 못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새벽녘에 기도하는데 앞마당에 큰 물건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직감한 거죠. 도둑이 들었나 보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도둑이 꽤 많았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집집마다 이 터리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마루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놀라지도 않고 그냥 젊은이여 이쪽으로 와서 앉으라고.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남의 집에 뭐 이렇게 훔치러 들어가고 그러면 자기가 발각되고 그러면 오히려 완력을 쓰고 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막 몰고 가려고 하는 게 그게 도둑들의 심보인데 아주 그냥 뭐 담담하게 와서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일부러 불도 안 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고무신이라도 훔쳐서 갔다가 팔아야 이 끼니를 채울 수 있고 그래서 애들 뭐 먹일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을 충분히 주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청년도 하나님을 믿어봐. 그리고는 돌려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 도둑놈이 바로 저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때 참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싸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도 못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는 어머니는 늘 성경을 손에 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7이니까 그 7명 하나하나 이렇게 붙잡고 새벽에 머리통을 붙잡고 하나하나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시던 그런 분이에요. 예배 시간 놓치는 걸 아주 뭐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먼 거리 뭐 한 걸음에 달려가고 여러분 제 마음속은 그게 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뭐 그 당시 소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출중한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싸울 만한 그런 체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굉장한 뭐 그런 저 사람 참 지혜 있다 뭐 이런 거 그거는 같이 지내봐야 하는 거지. 근데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던 사람이 왜 우리 어머니를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그래요. 여호사밧이 한 게 뭐냐? 여기 보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7절부터 9절에 나와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승리를 얻었는데, 그 이후 쉬지 않고 그냥 곧바로 그냥 이 백성들, 유다 온 그 고을에 제사장을 보내, 레위 사람들을 보내, 방백들을 보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왜? 그 말씀에 가장 철저하게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이 힘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일 뿐이에요. 정말 두려워할 만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르치러 이 방백들을 보내고 지도자들을 보낼 때 온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걸 정말 흠모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펼쳤던 그 여호사밧 왕을 그냥 무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삼고 왕에게 순종했던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러니까 이 열국이,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은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조공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점은 이거예요. 그는 100만이 넘는 군대도 조직하고 성도 방비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시켜서 모두가 다 이 여호사밧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열국이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만든 그 군대 그리고 자기의 이 정치력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보다 더 먼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백성들에게 부각이 되고 열국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성도 두려워하는 왕, 그것도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그 정치를 펼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어요. 아끼고 사랑했지만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뿐 아니라 외국의, 열국의 주변의 나라들도 두려워해서 화친하려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한평생 싸움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지, 내가 빵빵하게 뭔가 키워놨다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굉장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굉장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언제나 도전자가 있었어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데도 계속 도전을 해와요. 세상이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해가면서 자꾸 링 위에 올려요. 여러분, 진정한 싸움꾼이 되려면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불안함. 그런데 세상이 다 달려붙어도 껐떡하지 않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도전을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가 되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나를 이렇게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철두철미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선택하세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선택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세요. 악한 군대가 다 둘러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그날 밤에 18만 5천 명도 해결해 버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긴다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유라굴락 광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된 그 배 위에서 바울이 외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맡기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싸움의 상대가 내 앞에 펼쳐졌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더 당당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임재하셔서 두려움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가장 확실한 승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